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평소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겠지만 이번 한 주는 조금 더 경건하고 특별히 또 깊이 묵상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예배 시간 함께 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면 그 상황을 해결할 만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구원자죠. 구원자나 영웅을 기다리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듯이 내 삶을 해결할 만한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영웅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내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각 겪고 있는 그 고달픈 삶을 개선시켜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등장하면 그래도 내 삶이 더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거의 기울어진 전쟁의 승패를 역전시키는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도 그런 영웅 중에 한 명일 것이고,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를 영웅으로 삼습니다. 또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간 한니발도 영웅이고, 그로부터 로마를 지켜낸 스키피오라는 장군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영웅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등장합니다. 굳이 전쟁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어려운 정치에서 우리는 정치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경제가 어려우면 그 경제를 새롭게 부흥시킬 만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기만 하면 고마운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삶을 개선시켜 주기만 한다면 상관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영웅을 자처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따져 묻고 또 그 능력을 바라보고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영웅이 등장하면 그에게 정말 전투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전쟁을 맡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웅이라고 자처하면서 등장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서고 냉정하게 그를 버립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자를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목소리였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잔뜩 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이 등장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영웅의 능력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기대했고 어떻게 생각했으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셨을까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시선과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의 시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뒤에 그때 그 일이 이런 일 때문에 하신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이 깨달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유는 보여주신 표적 때문이죠. 표적.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꿔줄 만한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죽은 자마저도 살려냈다는데 내 병쯤은 고쳐주겠지. 실제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기록이 있으니 또 그런 소문이 들리니 내 병을 고쳐주겠지 하면서 그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내 장사가 좀 잘 되게, 내 직급이 좀 올라가게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당시 대제사장이나 여러 헤롯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세력이 있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래,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겠다, 개혁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각자 지고 있는 어두운 현실을 가지고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가지고 그 짐과 어두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그 능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능력이 내 삶을 바꿔줄 것 같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능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면 에이 저게 뭐야, 저런 걸 가지고 지금 영웅이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구원자가 되겠다고 앞에 나섰단 말이야.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 개선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흩어지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믿는데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고 예배를 드려서 뭘 하나라는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나 믿음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고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조금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더라.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관점으로 그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과는 달리 조금 더 극렬한 반응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영웅이나 지도자가 나타나면 항상 그 주변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능력으로 권위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긴장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능력으로 권력을 붙잡았는데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 되심을 선포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 공개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자 예수님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했대. 그러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은 어떻게 되지? 헤롯은 어떻게 되지?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지? 다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온 성이 소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기존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이죠.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저 사람을 공격해야 하는 그런 대적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는 순간, 또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순간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왕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그 태어난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수식어 주님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로마 군인들은 황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황제의 권력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반역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자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이름, 그 모든 능력을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주인됨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내 중심을 보호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지켜내고자 주인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어떤 능력 주변에 모여든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사람의 삶을 개선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재편해서 새로운 정치나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된 사람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결과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자신의 일을,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거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니 내 권력을 지키는 데는 불편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보고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감동을 얻는데 십자가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십자가는 불편한 것, 필요 없는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불편하고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은 본문에 우리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왕은요 나라를 보호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왕은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왕이죠. 그런데 스가랴에서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모든 이방인과 더불어 화평을 선언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선언하기 위해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당연한 힘을 모두 포기해요. 병거, 무기, 전쟁에 사용하는 말들을 포기합니다. 활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승리를 해내더라는 것이죠.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내는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딱 갈라져서 서로 화평하지 않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방인마저도 모두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전혀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심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권력을 추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그 왕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환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 왕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세상의 왕이라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자기의 힘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자기의 오심, 자신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대적했을 때 묵묵히 그 수치와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모두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종으로 섬기신 주님, 그 주님은 결국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틀렸어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 삶을 두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어야죠. 애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다고 했을 때 모여들었으나 끝끝내 예수님에게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대적하게 된 것이죠. 왜요? 내가 기대했던 능력을 볼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통해 저런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아니다, 능력 없는 자의 모습이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추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달리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을 베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세상 모든 것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겸손하기 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받들어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난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남는 게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게 더 힘듭니다. 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그런 부자나 가난한 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더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더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나이가 많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더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이라도 누구라도 주님을 닮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겸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아래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려주일, 예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처럼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불편함을 느껴서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서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함의 능력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 동안 바로 이 능력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속사람에게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